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삶, 천국의 삶을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삶이요? 복된 삶, 복된 삶을 천국의 삶인데 그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를 들었어요? 세상의 복, 사람의 복은 한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어떻다고요? 온전한 축복이야. 또 영원한 거야. 보편적인, 누구든지 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복의 내용을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가정이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모든 기후까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온전히 해결해 주신 그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전해 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복된 삶을 사는 복된 삶. 복된 삶을 또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왕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유산, 유업으로 어떤 복을 주신다? 천국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복은 영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줄여서 영생, 천국의 복, 생명과 천국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욱 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요? 복된 소리, 굿뉴스라고 하는데 왜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선물로, 카리스, 선물로 받는다는 선물로. 아무런 그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아가지고 복된 삶, 생명을 얻고 왕같은 삶을 살고 천국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은혜로 받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얘기를 하고,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굴 믿는다?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다. 왜 예수냐?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한 18절에서부터 쭉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거듭거듭 반복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12장부터는 믿음으로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 축복을 받았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받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받은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다. 그런데 왜 예수냐? 1장 16절에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의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근데 받은 것을 누리려면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이제 12장부터는 주로 실천편,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아멘? 천국을 받으셨어요? 그럼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뭘로 증거가 되어야 되냐 하면 실제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의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받은 증거가 뭘로 증거된다고요? 삶으로 증거가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지고 왕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한마디로 다 뭉뚱그려갖고 얘기하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천국의 삶도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삶이 있다고, 어떤 천국이 있다고요? 일단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신 증거로 내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셔, 성령으로 인쳐 주셔. 그러면 내 마음을 누가 다스려 준다? 성령이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심령천국,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야.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는 그냥 나만 아는 거야, 나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해. 이게 진짜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건지 잘 느끼지 못하고, 또 아무리 그걸 느꼈다 할지라도 생활 가운데 가면, 집에 가면 그거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이 천국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실제 체감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밝아졌다, 마음이 편하게 됐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신도 그렇고 옆에 사람도 그렇고 주위 사람이 체감이 잘 안 되고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마음의 천국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마음의 천국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군인이든 어느 곳 가는 곳마다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면 천국이 되면 다 편하지.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갔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니까 집이 지옥이야.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음 편한데 집에 가니까 집도 천국이야. 가정 천국이야. 그러면 가정에 가서 진짜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직장, 사업장도 거기가 천국이 되었어. 그러면 너무 편하죠. 나라와 민족도 천국이 돼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진짜 편안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복된 삶을 살려면 예수 믿어서 심령 천국이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천만사가 천국을 만드는 삶을 살아서 가정 천국, 직장 천국, 학교 천국, 이 땅 천국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진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이 땅에서는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렸을 때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온전한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성공 인생, 진짜 복된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천국,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았어. 이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근데 오늘 이 12장부터는 이 땅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16장까지는. 이 로마서가 성경 전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했으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곳이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로마서 중에서도 1장 16절 17절이 그 요약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천국은 어떻게 하면 이 땅 천국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개역성경 전에 우리가 쓰던 것에는 산 제사 드리라 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 우리 인격,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제물,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제사라고 하고 그 제물이 몸의 제물이 되는 것이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막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그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상제물이 된다는 것은 살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서 시작을 해서 월요일부터 또 주말까지 쭉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 몸, 내 모든 인격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내도 복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산 제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에도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복덩어리가 돼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찬양도 받으시고 뭐 이걸 다 합쳐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한복음 4장 25절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그러한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유명한 그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근데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둘이 똑같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뭐와 뭐를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벨, 가인, 그 사람 자체를 받는, 그 몸, 그 인격 자체, 그 삶 자체를 다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세상에 나가서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교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내 몸이 또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 그런 영적 산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심령 천국이 이 땅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 땅 천국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꼭 어디서 교회 갔을 때가 아니라 굉장히 하루하루 삶이 어디서 살든지 그것이 귀한 시간이 되고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삶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런 삶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복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여기서 보면 이걸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하면 지혜와 명철 모든 걸 다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시간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그 삶 자체, 여러분의 모든 그 인격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아있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다시 2절로 들어가면 뭐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2장 2절에 보면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 받으시기에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고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저기서 이쪽으로 가다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1절을 더 보충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 하루하루 사는 삶 자체, 내 몸, 내 인격 모든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제사, 삶 제물,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사실 쉽지는 않죠. 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서 보이는 게 세상, 들리는 게 세상 것이고 인간적인 거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라고 되어 있냐? 이 3절, 4절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성령의 능력. 이것이 이 앞에 로마서 이제 6장에서부터 하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육신을 타고 죄가 올라와가지고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워. 그런데 이 육신의 법을 못 이기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8장에서부터는 막 신이 나. 승리의 비결을 찾아서, 그거는 뭘로 산다고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저거 해도 핵심은 오직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천국의 복을 받은 것도 믿는 거예요. 받은 뭐 하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준다. 제자 훈련해도 안 살아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합숙 훈련했다니까. 3년 반 동안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500의 기적 자기네들이 떡을 떼서 다 줬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수많은 기적을 했는데도 막상 세상에 살려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도 계속 못한다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시고 여기서 돌 던질 만큼 한 데 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1시간도 끼어서 기도 못했어요.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뜻도 잘 모르고 뜻 가운데 기도도 못하고 살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육신을 이길 힘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또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걸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도 이게 두 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부터 쭉 올라온 그 성령의 능력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써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첫 번째 그들에게 임한 것이 이와 같이 담대함이에요. 그 환경은 더 어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영이 충만하니까 무슨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거야. 그게 담대함이야. 그래서 담대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믿어지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 충만 받아갖고 이것만 능력.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진동이 올 수도 있고 뭐 쓰러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방언도 임하고 여러 가지 임할 수가 있지만 진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고 뭐 복음의 핵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야. 그리고 서로 이제 요 뒤에 나오는데 힘을 얻어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어서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믿음의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은사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핵심 그런 걸 깨닫고 믿게 해주는 거예요. 담대하게. 또 때로는 위로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할 수 있게 했는데 요거는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할 때 그 일을 특별히 잘 감당할수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위로하는 것도 있고요. 가르치는 것도 있고 뭐 섬기는 것도 있고 뭐 베푸는 것도 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누구든지 잘 섬기는 일을 해. 그런 사람은 복지사업 해야 돼. 저 사람은 위로를 참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담 같은 걸 하셔야 돼. 무슨 은요? 무슨 김은영 박사 무슨 오은영? 오은영 박사 그런 사람이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일, 각자 은사. 뭐 찬양도 그 은사 그런 데서 특별히 그런 거를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유 나는 전업주부다 그러면 밥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똑같은 음식점에 가서 나는 여기저기 우리 왕뼈집 거기 가서 한식 느껴.
공깃밥이 똑같은 공깃밥을 해도 다릅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공기에 담아놨고 눌러갖고 그냥 딱딱해진 그런 공깃밥 주는 데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살살살살 담았나봐. 어떻게 그래갖고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항시 금방 지은 밥을 퍼놓은 것 같아. 좋은 쌀로 잘 지어가지고 정성껏 담은 것 같아. 여러분, 밥 하나만 잘해도, 김치 하나만 잘 담궈도 어디 가서 괴임을 이쁨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 잘하는 사람 있어. 인사만 잘해도. 근데 인사 하나 갖고서 미움받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 인상을 갖고 사람이 옛날에 관상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래요? 심상이라 했잖아요. 그 관상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심상이라 했어요. 마음 씀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쨌든 각 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다 지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각자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는, 각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역할이 다른데 자기 다 하려고 막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대표적인 게 북한에 있어. 자기가 다 자기가 만물 박사야? 거기는 신이야, 신이란 만물 박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인, 그래서 이 천국을 세우려면 세상에도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꾸 써야 돼. 은사도 안 쓰면 이게 점점 퇴화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쓰는 거예요. 자꾸 써. 찬양도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을 때는 나에게 은사 주신 걸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계속 찬양하다 보면 더욱 발전시켜져요. 무엇이든 그래, 무엇이.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발견해서 개발시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딱 시키면 하나님이 시켰을 때는 은사도 주시겠구나 라고 아멘하고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또 은사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성도로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요. 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을 하는데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은사라고 해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능력 받아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원수마을을 싸워서 승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은사를 받아서 어디서나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면서 뭘 일을 시키면 제대로 못해. 여러분, 일 시켜보면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일을 구체로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진짜 밥 먹고 살기도 어렵지.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키면 꼭 시키는 일밖에 못해. 꼭 저어줘야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시키면 10가지를 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다 해.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더 쓰임 받겠어요? 누구를 스카우트 하겠어? 당연하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전에는 그래서 IQ가 높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EQ,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을 하고요. 멘탈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멘탈이, 이 감정 지수가 센 사람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 좋고요. CQ가 있어. CQ는 뭐냐? 창조적인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요즘은 그래야 어디 가서 뭘 하지.
응? 창조력이 없어가지고는 매일 시키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답답해. 속 터져. 야, 너는 노냥 시켜도 그거 노냥 틀리냐? 이거 누가 시키고 그 월급 주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뭐 나중에 생모자 돼야지. 그게 얼마나 감사해. 요즘은 나라에서 이렇게 막 지원을 해주니까. 저는 항시 그런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 새로운 길. 제가 기억이 지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를 개척을 시킨 것 같아. 어렸을 때 남산 올라가 서울 가서 어쩌고 하는데 길로 난 안 올라갔다니까. 산속을 내가 그냥 걸어서 꽃장난 올라간다. 산을 뚫고 올라간 사람이요. 내가 남산 올라갈 때 어렸을 때 10대 때 서울 처음 올라가지고 길을 개척하는 거야. 항시 어디 가나 나는 천국을 세우자. 그다음에 꽃밭을 새롭게 만들어 갖고도 천국을 세워 새로운 거를 꿈꾸는 거야. 새로. 이 시대는 CQ가 필요한 사람인데 CQ는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원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분이야. 지우지도 못하는 사람 있는데 원래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있는 거를 있게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것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원래 너무 많이 나은 것 같으네. 어쨌든 뭐를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내가 이 땅 천국을 세워야 행복자가 되는데 그 길은 뭐로다? 내가 산 제사,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예배,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제물이 되고 내 생활이 하나님과 같은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한 능력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고 일에 대한 관계라면 요 이후로 있는 거는 이제 이 땅 천국을 이루려면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이후는 사랑에는 고집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붓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움에 환난 중에 청명 기도에 항상 심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심쓰라. 너희 박해하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려워 낮은데 처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자 제하지 말고 아무래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가 더 먹이고 목마르게 더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이 땅 천국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 실제 내 삶 자체, 내 몸이, 내 인격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적인 삶,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어떤 일을 맡기는 것,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또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감당해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천국을 이루려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다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도 있고 수많은 그렇게 모함을 하고 원수마귀가 역사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을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좀 치다가 좀 중요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상에 여러분 어디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원수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실천하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라 그랬어. 원수도 먹이라 그랬어. 그거를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똑같이 하지 말자. 이거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해갖고 한 게 많고, 특별히 개척 나와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나라 가서는 다 알겠지. 그냥,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 위해서도 그런 것이지만 내가 계속 그 마음에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내가 더 힘들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네 모든 성경 강령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과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맡긴 일을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에 이 땅 천국을 세우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맡긴 일을 뭘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고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심령의 천국이 이 땅 천국이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삶을 살려면 천국의 삶을 살려면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심령 천국, 이 땅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